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어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너에게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권사 취임하신 네 분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게 축하될 일인지 감사할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감사할 일이 더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 섬김의 직임, 권사의 직임을 순종함으로 그렇게 받으시고 또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시는 우리 네 분 권사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직임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은혜로 감당해 나가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권사님들이 계셔서 교회가 행복합니다. 네 분이 또 계속 행복하시고요. 또 기존에 또 섬기던 권사님들이 계셔서 또 행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권사 취임 예배 때 특별한 말씀을 나눌까 준비도 생각하다가 주께서 주신 마음은 계속 창세기 말씀, 계속 강의하는 말씀, 그 말씀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라 하는 말씀을 주셔서 오늘 창세기 우리가 계속 나누는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구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강해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오늘 우리 권사님들 취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이 여러 인물들이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 나옵니다. 야곱도 나오고요. 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도 나오고 또 라반 외삼촌도 나오고 라헬도 나오고 또 거기에 야곱도 나옵니다. 각기 모든 사람들 보면 다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을 보는 것 같은데 유독하게 이 말씀 가운데서 빛이 나는 것 같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오늘 보니까 야곱의 삶이 그 이전에 야곱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야곱이 베델에서 그 평범한 그 고통,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거기에서 내가 이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건을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었노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고백을 하는 위대한 고백을 야곱이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평생 야곱을 이끌어갑니다.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늘을 통하는 문이구나. 야곱이 고백합니다. 그 노상이었고 외로움의 자리였고 완전 실패의 자리였고 정말 더 이상 갈 힘도 남아있지 않는 그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한 변화를 경험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있어서 평생을 붙드는 말씀이 됩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너무 놀랍고 이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들었지만 자기가 직접 듣고 만나긴 처음인 것이라 하나님께 그렇게 묻죠.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것이고 정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려서라도 하나님께 예비하는 10의 1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베델의 자리를 떠납니다. 베델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 그 가고자 하는 밧단 아람 하란 땅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하란 땅으로 가는 야곱. 이 하란 땅에 가는 야곱의 발걸음이 사실 그 전 본문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집을 떠나올 때 마치 도망치듯이 쫓겨나오듯이 축복은 받았지만 축복 하나 볼 곳 하나도 없고 외로움에 그냥 버려진 채 나온 것 같은 그 야곱이었고 그래서 하룻길을 달라갔다 그랬는데 하룻길 가는 거리가 한 몇십 년 가는 거리 같이 묘사를 합니다. 거기에 쓰러져서 그냥 거기에서 있는 야곱 이 길이 걸음이 너무 먼 걸음 같이 느껴지는데 오늘 이 야곱이 가는 길은요 그 길이 아니에요. 야곱이 가는 오늘 길을 얘기할 때는 이 야곱이 마치 이 밧단 아람에서 하란까지 가는 거리가 몇 킬로가 되냐면 800킬로가 되는 거리거든요.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갔던 거리는 80킬로입니다.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보다 10배나 더 먼 거리, 10배나 더 험한 거리, 더 어려움이 많은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마치 오늘 성경은 하룻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베델을 떠났는데 바로 하란이에요. 밧단 아람이에요. 이 표현입니다. 야곱이 가는 그 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길 같지만 오히려 더 어려운 길 같지만 야곱은 너무 다른 길을 갔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만났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노상에서 나의 가는 길에서 함께 계시구나, 여기 계시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야곱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혼자 가는 걸음이 아니구나. 그 긴긴 외로운 밤, 그 무서운 밤, 야곱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지금 여기 함께 계시지. 야곱이 고백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었노라 고백한 그 고백을 야곱은 매 걸음 갈 때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 달 넘게 가는 그 먼 거리고 힘든 거리고 여전히 야곱에게 먹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 달의 식량을 가져갈 리가 만무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또 여전히 혼자 가는 걸음이었고 아직도 잠잘 때는 돌베개 베고 자야 하는 그 외로움의 자리가 이어지는 그냥 그 노상의 자리입니다. 근데 야곱에게 분명한 달라진 것은 혼자가 아니야. 나와 함께 가시는 분이 여기도 계시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나와 함께 계시네. 저녁 때 잠을 잘 때 정말 여러 가지 짐승들의 소리도 듣고 그 춥고 외로운 밤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그러니 야곱이 그 걸음은요, 30일의 걸음은 매일이 베델의 고백이 되는 걸음이었습니다.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하고 그렇게 고백한 야곱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러한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그 길이 어제와 동일한 길을 내일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걸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더 어려운 걸음도 있을 수도 있고 더 좋은 걸음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환경이 기쁨의 걸음이고 정말 행복한 걸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야곱이 고백한 고백과 같이,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예수님이 여기 계시네, 그것도 내 마음 안에 계시네, 이 고백으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이 변화와 함께 이 하나가요, 전체 삶을 바꿔놓았어요. 보니까 이 고백 하나가 그냥 그 고백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먼저 바뀐 게 뭐냐면 야곱이 사람을 만날 때 만나는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야곱이 가다가 이제 한 달쯤 거의 이제 다가와서 완전히 또 지쳤겠죠. 힘들고 어렵겠죠. 근데 그때 오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물이 보이는데 우물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양떼와 함께 목자들이 있는 곳을 보고 얼른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그들을 만날 때 낯선 사람들입니다. 낯선 사람들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낯선 사람들인데 먼저 야곱이 다가가서 야곱이 또 먼저 그들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야곱의 성격으로 보면은 이것은 대단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성경에 처음 소개할 때 집에 거하는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심한 내성적인, 다른 사람이 말을 걸어줘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소극적으로 집에 있기 좋아하는 야곱이었지, 밖에 나가면 에너지 빠지고 힘 빠지는, 사람 만나면 힘 빠지는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엄마 품에서 엄마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때 그거에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오늘 야곱이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MBTI가 뭔가 제가 보니까요, 야곱의 MBTI가 INTJ예요. INTJ. 내성적이고 계획적이고 막 이런 성향의 이 야곱인데, 근데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먼저 다가갑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어디서 왔어? 여러분, 이 질문은 야곱이 할 질문이 아니에요. 누가 할 질문이냐면 목자들이 할 질문입니다. 그 우물가에 거하는 사람들이 물어봐야 될 질문이에요. 야, 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디서 왔니? 이 물음을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야곱이 너무 당당하게 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마치 뭐 뒷배라도 큰 게 있는 것인 양 야곱이 물어봐요. 혼자가 아니에요, 야곱은.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행색은 꽤 제재하죠. 한 달 동안 노숙하며 지내온 야곱의 행색이 오죽했겠습니까?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야곱이 당당한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금 함께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야. 내 뒤에 계신 거 알지? 이렇게 합니다. 내 뒤에 하나님 계신 거 너 알아? 이런 마음으로 야곱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옛날에 위축되고 그렇게 좀 멀리하고 싶고 정말 만나면 에너지 빠지고 힘 빠졌던 야곱인데 사람들 앞에 쓸 때 혼자 쓰지 않는 야곱이 됐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함께 지금 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 뒤에 하나님 있는 거 보여? 이렇게 지금 야곱이 얘기하는 그 모습인 거죠.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면요, 그렇게 성격이 막 외향적이고 정말 막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다윗도 여러분 보면 다윗이 늘 고백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내 앞에 혼자 만나지 않았어요. 혼자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다윗이었거든요. 다윗도 그렇게 적극적인 막 외향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서니 그 큰 골리앗 앞에서도 너는 하나님이 없고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위축될 때가 많아요.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많이 가져야 성공한 것 같고, 지위가 높아야 성공한 것 같고, 그 앞에 서면 나는 왜 그렇게 작아지나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위축된 가운데 설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꿀리지 마세요. 나 하나님과 함께해서 뒤에 계신 분 보이지? 하는 고백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두 번째 달라진 모습들을 보니까요, 다윗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원래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관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서 알았잖아요. 그 팥죽 한 그릇으로다가 자기가 장자권을 산 이 야곱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나 애섭니다 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에요. 철저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면 뭐든지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이 야곱의 그 모습이었어요.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이.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모습들은 야곱에겐 찾아볼 수 없는데, 오늘 보니까요, 달라진 야곱을 봅니다. 달라진 야곱을 봐요. 야곱이 우물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볼 뿐만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벌써 양떼를 데리고 온 거예요. 벌써 양떼를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지금 다른 양떼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풀 먹일 시간인데, 풀을 먹여야 될 시간인데 풀을 안 먹이고 거기 와서 다른 사람을 기다리면 언제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야곱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야곱 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것 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전 처음에 이 말씀을 좀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냐면, 아이고 야곱의 오지랖도 대단하다. 가가지고 자기나 잘하지 왜 딴 사람 뭐 하는 일을 간섭하고 뭐 지금 풀을 먹이니 물 먹이니 지가 지금 풀을 먹이니 물을 먹이니 무슨 지금 그거 관심 가질 때야. 지금 자기도 지금 추스리기 어려운데 뭐 이런 사실 마음이 들다가 제가 잘못 생각했다. 이 말씀을 잘못 묵상했구나 생각을 가졌어요. 야곱은 지금 관점이 바뀐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지금 자기도 물 먹기 지금 바쁠 사람인데, 물 한 모금 먹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들 물 먹일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지금 빨리 가서 물 먹이고 가서 풀 뜯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옮겨봐. 나와 함께한 그 하나님께서 시선을 두고 있는 그곳,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한번 그 눈으로 바라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권사직임을 받잖아요. 권사직임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집사의 직분, 또 교회에서 섬김의 직분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섬김이라는 것은요, 내 시선을 다른 데 옮기지 않으면 될 수 없습니다.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눈이 가 있지 않으면 어떤 봉사나 어떤 섬김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놀라운 변화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여기 계시군요, 주님이 여기 계시군요 고백하는 고백의 사람에게는 그 주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저 사람을 향해 품고 있는가를 묻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권사님들 4분 오늘 권사 취임을 하시고 직임을 맡고 계신데 그거죠.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진 사람입니다. 안 옮겨지니까 직분 줘서 정말 너가 옮겨가라 이렇게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평생 가만 놔두면 안 하니까. 이것이 우리가 함께 주님이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나의 생각에서 다른 사람에게 눈을 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뭘지, 어려움이 뭔지, 힘들어하는 게 뭔지
이것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바라보면 그 다음에 내게서 뭔가가 나갑니다. 말이 나가든지 물질이 나가든지 섬김으로 섬김이 나가든지 나가게 되지요. 이것이 오늘 야곱이 함께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교회 와서 섬기려고 하는데 나는 은사를 모르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내가 은사가 뭔지 모르겠.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발견한 놀라운 이 팁인데요. 여러분 볼 때 거슬리는 게 있으면 유심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어떤 분들은 바닥이 왜 이렇게 더러워? 이렇게 바닥이 보이는 분이 계세요. 바닥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딴 데는 잘 안 보여. 바닥. 그래서 저는 열심히 바닥 청소해요. 어떤 분은 와가지고 저 창문이 왜 이렇게 더러워? 애들 손자국 있고 왜 이렇게 손장이 많아? 이렇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이 저 창문을 다 닦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 창문 다. 딴 사람의 눈에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분 눈에 들어와. 거슬려. 그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저 곡이 나 항상 은혜 받은 분들은 괜찮아. 근데 정말 저 곡이 저게 음이 틀린 것 같고 왜 저렇게 분위기가 저 표정이 왜 그러지? 뭐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은사입니다, 은사. 찬양 봉사하시면 돼요. 내가 찬양 그 자리가 나를 부르는 자리구나. 나를 부르는구나.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막 정말 시끄러워. 근데 뭐 애들 누가 통제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왜 애들 가만 내두지? 그게 보이는 사람은, 들리는 사람은 어떤 은사? 교사의 은사입니다. 그렇죠. 교사의 은사죠. 내가 보이면 딴 분들은 안 보인다니까.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보인다, 거슬린다. 그러면 그거 나 초청하는구나. 누가 왔는데 혼자 앉아 계셔.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냥 가는 것 같아. 저분 옆에 누군가가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왜 없지? 이게 보이는 분들은요, 여러분 뭐라고요? 은사입니다.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고 하라는구나, 나를 초청하는구나 하는 그 초청의 메시지죠. 야곱이요, 이 라헬이 몰고 온 양떼, 그 양떼가 들어왔을 때 즉시 가가지고 자기가 이 우물에 그 돌로 막아놨던 이 무거운 거를 옮깁니다. 자기가 옮겨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다른 그때 그 문화에 보면 그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중에 좀 대빵되는 사람이 딱 옮겨줘야 되는 건데, 이게 야곱은 자기가 그 무거운 거를 지금 옮기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물론 그것이 문화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야곱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옮겨서 자기가 물을 떠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여기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자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야곱이 달라진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렇게 해왔던 건데, 야곱은 일을 잘하는 사람 같아요. 일을 잘하는 것. 이후의 이야기도 보면 일을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집에 있을 때 했던 일들이, 여러분, 그 에서가 가서 사냥하고 그러지만 이 야곱은 사실 그 집이 목축업을 하는 집이었거든요. 양떼나 이것을 먹이는 걸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에게 충고도 하고 그랬죠. 근데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그 외삼촌이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라반의 집에 갔는데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얹혀 삽니다. 얹혀 살아요. 한 달 동안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 달 정도 됐으면 그 다음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제 너 집에 가라. 그죠? 친척 집에 와도요, 한 달 지나면 서로 힘들어요. 서로 힘들어요. 올 때 반갑지만 갈 때 더 반가운 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안 가고 있는, 그런데 이 야곱을 향해서 라반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요, 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야곱을 잡아요. 야곱이 우리 집에 더 일해줬으면 좋겠다. 안 갔으면 좋겠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라반이요, 아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잡아둡니다. 오늘 그 이야기에 이제 거기까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잡아두는 이유가 야곱이 일을 탁월하게 한 사람이에요. 자기에 맡겨진 일을 아주 잘한 사람이에요. 성실하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그 전에 성실하게 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라헬을 위해서 일할 때에
얼마나 기쁘게 일을 했는지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7년이 며칠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힘들죠, 일이. 성실하게 하지만 힘들죠. 근데 야곱이 바뀌어진 건 뭐냐면 기쁨을이란 거예요. 기쁨을이란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 같이 왜 이 내 일을 내가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일이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이 일들을 허락했네. 나에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네.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이 직업이 있네. 일을 할 수 있는 내 건강이 있네. 야곱이 하나님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일들의 일이 그냥 내게 주어진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소중한 일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야곱이 바뀌어진 것은 일하는 태도가 바뀐 겁니다. 기쁨으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이 유익하네. 내가 일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행복해하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있는 처소와 내가 있는 자리가 나로 인해서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된 일들이죠. 야곱이 그 변화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권사 취임 예배를 우리가 함께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변화된 야곱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내 뒷배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당당하게 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을 옮겨가고 그들을 섬기고 또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